오늘 이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바로 거라사 지역의 군대 귀신을 우리 예수님께서 내쫓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내쫓으시고 이 군대 귀신이 돼지떼 안으로 들어가 그 돼지떼가 비탈을 내리다라 몰사한 사건,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거라사 군대 귀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 거라사 지역에 도착하셨습니다. 도착하시자마자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적은 목소리가 아니라 큰 목소리로 부르짖었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께 행한 말과 행동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8절을 보면 먼저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저기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그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엎드린다, 주님 앞에 절한다라는 것은 신앙의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귀신 들린 자가 엎드리는 것은 그런데 이런 신앙의 행위와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에 자신을 능히 멸하실 권세가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에 이것은 신앙의 행위로 엎드린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 권위 앞에, 그 권세 앞에 굴복하였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엎드리다라고 표현된 것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때에 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조롱하면서 절하며 엎드렸을 때 쓰였던 단어가 바로 여기 엎드리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절하는 것 같지만 그 속은 아니라는 말이죠. 두 번째로 그는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베드로가 이전에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 대하여서 얼마나 큰 칭찬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칭찬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귀신은 예수님이 분명히 누구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귀신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제대로 알긴 아는구나,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칭찬받았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말과 비슷한 말을 하고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 같지만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행하였던 신앙 고백과도 전혀 다른 성질, 다른 성격의 것입니다. 고대근동 문화권에서 전쟁 중에 상대방의 이름을 알고 선언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하여서 내가 통제력을 행사하고자 할 때, 그리고 나의 의도대로 그 상대를 움직이고자 할 때 사용되었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상대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선포한다라는 것이 그를 향한 통제권, 나의 능력의 우세함, 우위를 점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호칭과 그 존재의 이름을 말하면서 나온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자 거짓됨으로, 속임수로 그렇게 엎드리며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는 어떤 행동을 또 하였는가? 예수님께 떠나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떠 있는 빨간색 글씨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지금 행동으로는 엎드려 절하지만 그것은 거짓된 행위였고, 말로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신앙 고백이 아니었고, 결국 그가 최종적으로 원하고 예수님께 말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 그만 괴롭히고 떠나가십시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자의 말과 행동, 엎드리지만 엎드리는 것이 거짓되고, 예수님을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로 신앙 고백 같은 말은 하지만 그 말이 위선되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불편하고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존재라고 여겨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얘기하는, 이것이 뭔가 낯설지가 않습니다. 어딘가 이 귀신 들린 자가 지금 예수님 앞에 하고 있는 행동들과 모습들은 너무나 뭔가 익숙합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귀신 들린 자와 우리의 모습이 같다고 할 때 인정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벌써 내가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귀신 들린 자와 나를 비교하는가 하면서 비교하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이미 불쾌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신앙의 행위는 있으나 그것이 형식적이고 그것이 진실되지 않을 때,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나아가지만 그 상 가운데 신앙 고백대로 살아내지 못할 때, 말과 행동은 거룩해 보이지만 실상 나의 삶을 보니 그것은 주님을 조롱하는 것이었고 주님을 기만하였다라는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되었을 때, 정말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자와 나의 삶은 전혀 다르다고. 믿음이 연약해져서 신앙생활이 부담스러울 때, 괜히 뭔가 내가 연약할 때 양심에 찔려서 그렇게 신앙의 바닥을 치고 있을 때면은 예수님이 잠깐만 내 삶 가운데에서 상관없이 떠나주시기를 은근히 바라는 이 마음이 일어날 때,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는 주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외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는 이 귀신 들린 자와 비교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아이, 그래도 그렇지, 귀신 들린 자까지는 좀 오바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이 여전히 들고 계시다면 우리의 삶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군대 귀신을 내쫓으신 이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사역을 행하신 다음에 두 가지의 상반된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 거라사 지역 모든 사람들의 반응인데, 누가복음 8장 3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먼저 이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엄청난 능력, 그 기적을 보고 들었으면 그 지역에 우리가 감히 추측하건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하는 제자들이 엄청나게 막 늘어났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지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과 기적을 보았다는 감격과 기쁨도 없고, 오히려 이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깊기야 예수님께 대하여서, 예수님, 이 지역에서 떠나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아까 기록했습니까? 마지막에 다시 갈릴리 건너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들은 왜 두려워했고 결국 예수님께 왜 떠나달라고 요청했는지, 지금부터 그 속마음, 이 거라사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속마음을 좀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보았으니까 저 능력도 얼마나 대단한지는 알겠지만 좀 뭔가 불편합니다. 알게 모르게 불편하다는 것이죠. 돼지떼가 몰사하는 것을 내 두 눈으로 직접 보았는데 저 사람처럼 나도 피해를 입지는 않을까 괜히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귀신 들린 자가 회복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회복된 것과 내 돼지떼가 몰사해서 내가 손해를 입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죽든 말든 나와는 상관없지만 지금 내 돼지떼가 죽는 것은 나의 삶 가운데 있어서 너무나 치명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복음이 주는 유익이 있다고요? 아직은 먼 얘기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에는 지금 나의 삶이 너무나 바쁩니다. 예수님보다는 돼지가 좋습니다. 사람보다는 돼지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돼지는 지금 당장 나의 삶을 윤택케 하고 나를 즐겁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 귀신 들렸던 자가 이제는 회복했으니까 이 마을 안에,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될 텐데 한번 귀신 들렸던 자라 뭔가 좀 찝찝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그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실 때에 이 귀신 들렸던 자
저 인간도 같이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 상황이 다 불편합니다. 그냥 현 상태의 유지가 답인 것만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 위대한, 사람들이 칭송에 맞지 않는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기 그 전 상태로 돌아가고만 싶습니다. 어떤 교훈과 능력을 통해 나의 삶이 좌우되고 싶지 않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기에 인권이라는 명분 아래에 나의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귀신보다 더 위험한 존재입니다. 생각해보면 나를 귀찮게 하는 존재이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무나 따르기 힘든 것이고 그것은 내게 너무나 무거운 짐입니다. 무거운 의무와 같은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을 따르지 않았을 때에 쓸데없이 내 양심에 고통까지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라고 하는 이 정도 거리, 딱 이 정도 거리가 필요한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만큼의 거리두기를 한 채 예수님을 저쪽으로 보내서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가까이 오시지도 못하고 나도 가지 못하고 그런 거리두기가 나의 삶을 안정시킬 것만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나름대로 이 상황과 맥락에 맞춰서 이 거라사인들이 예수님을 쫓아냈을 때의 그 속마음을 추측해 본 내용입니다. 공감이 좀 되십니까? 예수님보다, 복음보다, 사람보다 내 삶의 안정이, 나의 물질이, 내가 선호하는 인간관계나 일들이 더 우선되어서 큰 능력을 이미 내 눈앞에서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상관없다는 듯이 살아가고 그 은혜를 내가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것. 갈릴리 바다만큼의 그 넓은 그 길이, 그 거리두기를 한 채에 우리가 주님이 필요할 때만, 삶의 어려움의 문제에 봉착했을 때만 말만 번지르르하게 행동은 위선적으로 포장되어져서 행동을 취하고 뭔가 내가 조금 은혜를 받은 그때에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뭔가 나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시는 것만 같으면 주님 거기까지요. 이제 그만 오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멈추세요 주님. 너무 지금 깊이 들어오셨어요. 제 삶 가운데 너무 깊이 개입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다급하게 손사래를 치면서 그렇게 주님께 외치면서 주님을 거부하였던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냐는 것입니다. 주님을 불편하게 여기고 있는 것, 오늘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을 떠나가라 했고 귀신 들리지는 않았지만 거라사의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을 떠나가라 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이들에게 있어서 공통점이란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신과 상관없는 분이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과 어떤 상관관계에 놓여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어떤 관계 설정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이 거라사 모든 사람들과 상반된 반응을 보였던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의 반응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이 거라사 모든 사람들과는 달리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상관 있는 분이 되셨기 때문이고 또한 자기 자신도 예수님께 상관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변화는 오로지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예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를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육신으로,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주님의 상관관계는 바로 이 귀신 들린 자의 경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바로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귀신 들렸던 자와 똑같은 상태에 놓여 있던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면서 아무런 소망도 품을 수 없는 절망적인 그러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면, 우리를 그러한 절망 가운데서 건지시고 새로운 살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질문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거라사인들과 같은 반응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귀신 들렸던 자처럼 받은 은혜를 알고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주님과 나의 관계를 깊이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님과 나의 은혜로 맺어진 이 상관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또한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귀신 들렸던 자와 결코 다를 바 없던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잊고 주님을 거부하며 살 때가 많았음 또한 고백합니다. 이 시간 내가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며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